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 있는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하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죄인의 일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 치유된 이야기가 10장 전체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결론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의 종교 기득권자들,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맹인을 불렀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불렀다가 이들이 필요했던, 이들이 듣고 싶었던 그 대답을 듣지 못했죠.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율법을 어기고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 대답을 듣고 싶었지만 맹인도 부모도 그에 합당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2차 소환하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 7장에서 볼 수 있죠. 이 7장 19절에 보면 이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 숨깁니다. 그 당시의 명품 옷과 여러 가지 귀중품을 숨기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7장 19절에서 아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솔직히 다 풀어, 다 얘기해, 진실대로 이야기해,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 라고 하는 그런 진리에 대한, 진실에 대한 그런 압박입니다. 결코 영광과 찬송과 찬미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인 이 안식일을 범하는 그 죄를 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24절에도 쓰였지만 2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분명히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모세의 율법도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줄도 아는데 이 사람이 어디 굴러온 돌인지는 모르겠다. 우리는 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24절과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그런 알미죠. 우리는 율법 전문가로서, 율법의 해석자로서, 그것을 전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안다. 그러니까 너는 이 프레임대로 이야기해. 마치 요즘 우리나라 검찰이 다 죄를 다 짜놓고 거기에 대해로 그것의 각본대로 내가 진술하면 돼 라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런데 맹인이 매우 담대합니다. 내가 아는 것 한 가지. 25절에 보면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의 암과 지식과 맹인의 지식이 격돌하고 있죠. 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세 율법 그리고 그들의 구전 율법인 장로의 유전, 미시나를 그들의 마치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 규정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르면 너를 고쳐준, 너를 낫게 한 그 예수는 죄이냐? 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것이죠.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 이 맹인은 나는 한 가지 아는데 나는 오직 지금 맹인으로 되었다가 지금 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죠. 그런데 27절에 이 맹인이 한 방 먹이죠. 도대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들은 거 보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아주 비꼬입니다. 이 보면 맹인 되었던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고단수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욕하는 것이 우리 어제 들었던 포도원 어디 교회의 어떤 김 누구누구 목사처럼 그런 류의 욕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욕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나누죠.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는 하나님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라고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들은 모세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 모세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를 나눠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거는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은 너를 고쳐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그는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규 신학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근본도 모르는 그 사람,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우리는 도대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맹인이 보면 매우 자기가 아는 것 그리고 자기가 들은 것을 논리정연하게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맹인의 그 논리에 굴복을 하게 되죠. 안 되니까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 이후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구약에는 맹인이 눈을 떴다는 그 기적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도 나오지 않고 창세 이후에 내가 처음으로 눈을 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결정적인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열받죠. 내가 도대체 너 맹인이었던 그 주제에 이제 눈을 떴다고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우리는 율법 전문가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XS야 라고 하면서 아마 그렇게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쫓아냅니다. 자, 그런데 쫓아냈다, 썩 꺼져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한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장성한 아들에게 대답을 미뤘죠. 34절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35절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출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그 고침을 받고 이제는 사회 일원으로,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당당하게 이렇게 복귀해서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는 회당에서 정말 눈을 떠서 사람들과 그렇게 교제하고 할 수 있었는데 쫓김을 출교를 당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출교의 의미는 단순히 공의에서 쫓겨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매장이죠. 경제적인 소외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끊어집니다. 그냥 요즘 교실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수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은 이제 그전까지는 빌어먹고 구걸하고 살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의 도움이나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의 증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우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가신 경우를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이 출교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남자, 맹인이었던 이 남자를 만나줍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경배하는 그 이야기. 여기서 이 경배하다라는 이야기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의미죠.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것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맥락에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죠. 결국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이전에는 단지 예수라는 그 이름만 알았지만 이제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놀라운 인격적인 그런 관계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왔다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오셨지만 또한 심판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파 사람 중에 이 난가병이 도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제 의심하고 회의하기 시작하죠. 정말 이게 맞나? 우리가 진짜 맹인인가? 약간의 이제 예수님께 한 방 맞았기 때문에 그들 중에도 우리도 맹인인가? 조금씩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특별히 정말 이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담대한 그 증언 때문에 그 증인의 역할을 했던 맹인되었던 그 남자를 다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립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이 조롱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직접 맹인되었던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왕따시키고 조롱하고 그러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꺼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담대한 고백을 우리는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리는 알아. 이런 어떠한 이 종교적인 지식적인 암,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의 전문가요, 율법의 권위자, 이런 사실이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을 온전히 배척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그는 뭔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그것이 굴레가 됩니다. 그들을 오히려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족쇄가 되는 것이죠. 뭔가 알고 있다라는 것. 나는 이거 알아. 내가 알아. 우리가 알아. 라는 이러한 지식병. 그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아는 병.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그 지식의 병, 교만의 병. 그것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성경에 대한 지식, 그런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마치 맹인되었던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듯이 그런 이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지식은 단순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과는 다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생명을 주시는 지식이고 우리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케 하는 그런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 그저 화석화된, 그저 양피지에 기록된 그러한 지식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그런 왕따와 조롱과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가 담대한 증인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